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영향으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non-크리스찬이었을 때 교회를 어떤 분과의 약속을 통해서 1년을 교회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미국으로 교환교수로 가셔서 6개월 동안은 제가 매주 꾸준히 교회를 잘 갔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한국에 계시지 않고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안 가도 되겠다 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후에 돌아오셔서 저한테 너는 1년 동안 꾸준히 교회 갔었냐 해서 아니요, 안 갔습니다. 6개월은 가고 6개월은 안 갔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6개월을 채우라 해서 다시 6개월을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상태로 항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증으로 3개월 동안 정말 나날이 지옥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과 만나서 40분 동안 논쟁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는 상태인데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조금 성경을 읽은 부분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40분 동안 논쟁하면서 그분이 40분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두 손을 꼭 잡더니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셔서요. 기도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좋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2, 3분 동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 끝나시고 나셔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샥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니요. 제가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그 고생이 싹 순간 없어져 버리고 감사와 기쁨이 그렇게 샘물 넘쳐나듯이 온몸으로 넘쳐났습니다.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 기쁨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면은 또 기쁨이 이 배로부터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유지하고 싶어서 저를 전도해 줬던 그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번 주부터 당장 교회로 와라 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청량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끝나서 나오는데요. 제 심령 속에서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자 하고 두 번째 주에 가서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사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또 마음속에서 2% 부족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에 교회 가서 예수님 이번에는 전인격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요. 교회 문을 막 나서는데 그렇게 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다르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인격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면 일반적으로 2학년이 되면 진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88년도에 일본에 와서 3년 동안 어학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진로에 생각하는데, 너는 일본 선교사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곧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으로 왔는데요. 일본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당신은 왜 일본 선교사로 오기를 원합니까? 하셔서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두말하지 않으시고 그럼 오세요 해서 일본인 현지인 교회에서 3년 동안 선교사로 돕고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치바 마츠도에 있는 교회 반석 호라이즈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으므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제 심령에서 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저는 애화 같은 것을 잘 들지를 않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언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때 저하고 같이 개척하셨던 분이 그 당시 75세인 할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은 할머니가 아닙니다만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요. 그분이 전에 한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왔다 집에 갔다 교회에 왔다 집에 갔다 성경도 잘 안 읽으시던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개척하고 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믿음도 성장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협심증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질병도 하나님은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협심증이 있는데 협심증도 치유하실까요? 그래서 예, 치유하십니다. 라고 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협심증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협심증을 가지신 분들은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약을 여기저기에 두나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 협심증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약을 놔두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다른 손가락들은 펴지는데 이 인지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다른 손가락만 이렇게 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손가락을 필 때는 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피면 펴지는데 엄청 아팠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까요? 해서 그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능하시니까 치료해 주십니다. 했는데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사도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는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믿고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조그마한
어떤 아픔의 증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항상 저는 믿고 저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면서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봤으니 영광 안에서 감사하게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항상 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선교에는 어느 나라 선교나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지만요.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니 이 말씀을 생명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잘 먹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저의 생명이 되도록 해야만이 제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켰을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일본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목사를 보면서 또 아니면 자기 자신들도 생명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먹고 또 성령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저희들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성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일본이 사실 교회가 8천 교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알아보면 무목교회가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약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크리스찬은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인데 약 0.4%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꾸준히 열매가 있든 없든 사실 선교사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선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수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뿌렸을 때 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같이 씨를 뿌림으로써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3년간 어학 코스를 밟으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 오셔서 한국인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일본 성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네. 일본 성도들, 일본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목사님에 따라서 선교사님에 따라서 약간의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 고쳐드렸을 때 또 그리고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일본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을 일을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비교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바르게 말씀을 전했고 그러나 그들이 조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차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일본 목사님들이 일본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에서 3년 동안 선교사로 있을 때 그때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러나 이런 조금 뭐랄까요 섭섭한 부분도 있었죠. 물론 일본 성도님들도 섭섭했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했었습니다. 네. 일본이 지금 1억 2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0.4% 정도가 크리스찬이라면 네. 정말 작은 숫자인데요. 네. 일본은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네. 또 많은 서구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일본의 복음화가 좀 어려운 이유, 왜 일본은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건가요?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49년에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선교사님이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1614년에 도쿠가와 마쿠가요, 크리스찬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거나 가두거나 또는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면서 일본 가정에 이렇게 5인 구미로 해가지고 5개의 가정을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서로 감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5 가정이 모두가 다 이렇게 불리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마음과 겉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 240년 동안이란 기간 동안에 이런 겉마음과 속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 이렇게 겉에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뒤에는 불상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은 십자가를 불상으로 뒤집는. 이렇기 때문에 속마음과 겉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뭔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일본 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일본의 크리스찬이 일본 사람들의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 네.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통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속마음과 겉마음을 최소한 교회 안에서 와서는 버려야 되는데,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서 있던 그 마음도 같이 교회에서도까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단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면서, 네, 일단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들을 이렇게 보듬고 같이 그 아픔도 나눌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고, 또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하고 그래야만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또 우리가 저희들이 먼저 속마음과 겉마음이 저희들은 사실을 나타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본심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본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 때 이 일본 분들도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랑으로 다가간다. 네.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정말 한번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지금도 목회하고 수많은 그 국외 한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일본의 상황들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옛날보다 더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은 이들을 대하는 사랑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은 사랑으로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실험을 했고 실제적으로도 그 사랑을 전파했을 텐데, 이렇게 여전히 일본 선교가 어려운 지경이 있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70년도, 80년대에는 엄청난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선진국이 되었고 빨리 배가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 때는 뭔가를 찾습니다. 하나님 걸 찾게 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교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도 다 어떤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배가 부른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줬을 때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기도 힘듭니다. 또 그리고 죄의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일본 분들이 가장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아주 조금 했을 때나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 어머니의 돈을 1엔이라도 훔쳐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면 혹시 아버지 어머니 물건을 모르게 말하지 않고 쓴 적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는 의식보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을 가르쳐도요, 말해도요, 전체적인 그를 죄로 보기 때문에 참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실천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는 것. 근데 여기서 일본에서는 저희들이 물질적으로는 사실 돕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집에 가서 뭐라도 하다못해 청소라도 해드리고 조그만 거라도 무거운 거 있으면 같이 거들어드리고 조금 손볼 때 있으면 뭔가를 손봐드리고 그럼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가능하면 일본의 교통 질서라든가 모든 법규도 잘 지키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병문안도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문안을 하고 그런 것이 사랑의 실천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한국 사람이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은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가까운 맞습니다. 나라고 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나라지만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의 미묘한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미묘함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최근의 사태들, 여러 한일 간의 현안들을 봤을 때 가깝지만 먼 나라 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교사님이 그동안 일본에서 일본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 깊숙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던가요? 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으로서 항상 가까운 나라지만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됐을 때는 아주 가까운 나라. 정말 같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테두리로서 사랑이라는 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서로 너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항상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가능하면 정치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서로가 아무리 같은 한 교회에 나오는 성도이고 목사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그게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요. 더 이상 거리감을 생기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묶여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2007년부터 일본에 오셨다고 해서 네. 사역을 17년이 넘게 되고 계시는데요. 오래 시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60입니다. 62세시면은 이제는 상당히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일본에서 사역하셨는데, 지난 사역을 생각해 보셨을 때 마음의 후회함이나 아쉬운 점, 그런 부분이 없으시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울증으로 정말 나날이 지옥의 생활하고 있는 저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35살에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35살에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가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예수님께서 주신 제2의 생명이 됐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떤 후회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요, 항상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얼굴을 뵈면은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를 일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또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일본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네. 일본 선교사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후회나 오히려 차라리 내가 아프리카를 갔으면, 차라리 내가 어디를 갔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되었냐면요, 제가 88년대에 와서 3년 동안 어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본어를.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2학년 때 진로를 생각했을 때 심령으로부터 너는 일본 선교사다라는 이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본 선교사로 왔었는데요. 근데 와서 이렇게 지금 하면서 계속 감사하게 열심히 기쁨으로 정말 한두 명의 조그만 숫자 몇 명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도요.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때 한국에 한 1년 반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 좀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에 정말 열매도 없고 정말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남아로 가자. 이렇게. 일본은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병이 있어도 혹시 병원이 가깝고 약국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아프면 병원으로 가게 되고 약국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로 가면은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성교중앙교회라는 은평구에 있는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일본에서 사셨고 또 언어를 했었는데 다른 데로 가면은 또 언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어서 언어 공부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동남아시아로 갈까요? 했더니요, 너는 일본 선교사라고 다시 또 말씀하셔서요, 이렇게 일본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사로 기쁨으로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일본 선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저희 기록문화 연구소 구독자님들 중에서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네. 어떻게 일본에 건너와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네. 일단 선교사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요,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시기 전에 가능하면 언어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후원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의 후원 없이 일본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인 면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요, 야증 빼고요, 이렇게 저는 식비 같은 것을 한 달에 10,000엔 늘어서 생활하는 적이 거의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도 그 부분은 힘들어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구원은 정말 감사했기 때문에 언제나 할 수 있었는데요. 또 감사로 기쁨으로 했었고요. 근데 이게 언어가 먼저 준비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후원 꼭 받고 오셨을 때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감사로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일본 분이라는 생각과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같은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선교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셨나요? 그때는요, 제 혼자 왔었기 때문에요. 저희 가족은 4인 가족인데요. 저의 사모와 저와는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딸들은 지금 한국에서 성인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목사님 교회는 자립교회나요? 미자립교회나요? 지금도 미자립 교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월세 한번 밀려보지 않고 한 끼도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는 있으시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는 되는 그런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박 목사님 사역에 일본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 성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일본 선교사님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여 주시고 또 각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을 해주신 한국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또 이렇게 가까우니까요, 서로 이렇게 왕래도 서로 교제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요,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가 정말 감사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후원도 있게 되니까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성함과 교회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제 이름은 박경온 선교사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반석 호라이즌입니다. 왜 반석 호라이즌이냐면요, 한국에서 제가 속한 교회가 반석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는요, 도쿄 호라이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석과 일본의 호라이즌에 합쳐서 반석 호라이즌 교회로 정했습니다. 네, 박경원 선교사님, 네. 치바의 반석 호라이즌 교회 담임이십니다. 한국에서 저희 교문회에서 이 영상을 보고 일본에 오실 분들 계시면은 선교를 위해서 네. 얼마든지 목사님이 안내도 해주시고 네. 환영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머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교회들도 같이 교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신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정말 감사로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경원 목사님 아주 푸근하고 그 맑은 모습의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처음 배웠는데요. 과거에 그 일본 선교 러브소나타를 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민족이다.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조선인이 chosen people, 네. 조선 조선인이 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참 많이 네.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일본을 가야 되겠다, 일본 선교에 동참하시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찌바에 계시는 박경원 선교사님 연락하시고 또 찌바 선교 현지 반석 호라이즌 교회도 방문하시고 같이 교제도 하시면서 일본에 대한 마음들을 넓혀 나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